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모두
다 일어나서 166장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해보다는 비판을, 덮어주기보다 들추기를, 감싸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갈등이 있었기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며, 가끔은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삶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가시가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이 주시는 한숨과 눈물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음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질투와 시기보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삶을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지난 55년간 성락의 1, 2세대를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3, 4세대로 그 축복을 이어 주옵소서. 새로이 기획되고 시작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말씀 삶이 저개발 국가의 의료와 선교를 위해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있는 지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시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영어 캠프가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체감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눔 사역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역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지역사회의 육아와 노인복지, 직업훈련과 청소년 교육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치유하시고 화해와 평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단 총회를 축복하옵소서. 교단의 구습을 타파하고 한국 교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지도자를 택해 주옵소서. 신앙의 세대 전승을 이루어내고 교계를 갱신하여
공평과 정의를 실천한 인물을 택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성락성결교회와 지혜원 담임 목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축복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과 같은 참혹한 물리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종 어려움으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에겐 치료를, 구직을 원하는 성도들에겐 취업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외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구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샬롬 찬양대와 예배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과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19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는 성경 암송 꿈송 5, 6월 2달 동안 이제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1, 2, 3부 우리 전 세대 꿈송 같이 하겠습니다. 1부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2부는 교육기관 예배랑 겹쳐서 우리 2부 꿈송 우리 12분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믿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암송하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와서 서신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40이신 거 아시죠? 예, 우리 8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도 나와서 암송하셨습니다. 나와 서 계신 그 어르신보다 연세가 더 아래이신 분들은 아유 난 나이 들어서 못해 이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예, 우리 기억력이 잘 없으신 분들은 한두 구절씩 하셔서 암송하셔도 되고 또 단체 꿈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태아 영아부 어린아이들, 부모들, 선생님들 크게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두 분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은희 씨, 우리 김영자 집사님 인도하셨고 또 이종진 집사님 인도하신 유갑준 씨,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또 2층에 또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강단 오른편에 현수막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그래서 11시 예배를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기관은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여기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없어요.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 면에 꿈새 사순절 참석하신 분 명단 적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역은 훈련으로 진행하면서 또 그렇게 출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내가 참여했는데 이름이 빠졌다 그런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7면을 보시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 여기 3층 예배실에서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여러분의 자녀 잘 기르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 교육이 이게 사실은 한데 어우러져 진행돼야 성경적인데, 교구 남녀전도의 모든 부서, 또 시무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또 부모들, 젊은 부모, 또 손주들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실은 전체가 참석 대상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등록비를 따로 받지 않고, 그래서 오시면 이 앞에 등록 부스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등록하는 데는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하시면 출석 확인도 되시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도 드릴 것입니다. 주보 4면 한번 보시고 2019년 단기 선교 쭉 나와 있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 밑에 있는 기관 부서 정기 사역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세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 청년부에서 주관하고 전교회가 같이 참여하는 5월 6월 주제는 사랑, 사람, 이런 주제로 합니다. 또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월상 예배 있습니다. 유아세례 다음 온가족 예배 때 유아세례 있고요. 그리고 찬양, 한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서 참 영향을 많이 끼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송정미 그 팀이 블루밍 워십이라 그래요. 근데 그 팀들과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삶 예배,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 삶 예배 5월 둘째 주간 수요일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참고하시고 대신방 또 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보시죠. 남녀전도의 사역들 쭉 보시고요. 또 명예 권사님들 목요일에 야외 모임이 있으신데 여기 시간이 잘못 나갔어요. 오전 10시 출발이 아니고
9시 출발입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시간 몇이라고요? 9시입니다. 10시 아니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용 선교부 또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 오늘 있으신데 고맙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 물품을 모집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교단 소식 오늘 예수비전교회 설립 또 임직 감사 예배 있고 또 교회학교연합회 주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은 늘 중요하죠. 5월 11일 토요일에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제1지방의 교회학교연합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출산하신 네 분 축복합니다. 조성진, 한경진 부부 아들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하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축복합니다. 고관철 우리 성도님께서 장애인의 날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세일 청년 조부님이신 한백훈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요.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또 하시는 일에 큰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회중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되 가장 중심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 채널은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창조하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진리, 이거는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인가 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가, 그거를 판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리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은 공예배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고요, 보이는 말씀은 또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거행되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들리는 말씀과 또 설교 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진행하는 이 성찬의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중에 병고침의 은혜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오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십자가 사건 할 때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 죽으심과 부활,
부활이 꼭 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 그래서 숭고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철학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숭고한 죽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데 그런 죽음과는 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던지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음만으로 끝났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숭고한 죽음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숭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던진 것 때문에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계속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역사상 살았던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희생한 그런 위인들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말하고 죽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냥 그분의 죽음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금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말씀 우리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그리고 큰 기쁨과 능력으로 늘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일을 겪기 이전, 그 일을 겪고 난 다음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거의 죽을 뻔한 내가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나 그때 죽었어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교통사고는 우리가 항용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엄청난 사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지지요. 사하라 사막 진짜로 모래만 쫙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을 처음 가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을 가본 사람 그리고 안 가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남정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노후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의 부인을 향해서 부인에게 말이죠.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기 이전하고 당신을 만난 이후로 이 둘로 나눠집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노후가 아주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거를 기준으로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태초부터 시간의 흐름 또는 모든 존재의 흐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모든 시간과 존재의 흐름이 마감되는 이 태초부터 그 마감 종말의 최종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흐름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흐름, 존재의 흐름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2000년 전에 부활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 사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전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걱정했습니다. 무덤 앞을 막아놓은 큰 돌을 그걸 어떻게 굴리지?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굴처럼 생긴, 이렇게 굴을 판 것처럼 생긴 그 무덤 앞을 막아놨던 그 큰 돌이 굴려 절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것이었고, 미처 제대로 다 해드리지 못한 장례 어떤 예우를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 예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서 무덤에 간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시신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어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나는 식으로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천사들이죠. 4절부터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시신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의 등장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왜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 12제자들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웃됐으니까 11제자들인데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될 텐데 왜 천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천사들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를 보면 압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전한 말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신을 못 찾는 게 당연하지요. 시신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희랑 같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그러실 때 그분이 얘기하셨지 않느냐? 오늘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화법식으로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 제자들하고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근데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시 끄집어내 주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졌다. 그건 뭐 기억 상실증이죠.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기억 상실증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 하부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억한다 그런 거잖아요.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너희가 그 말씀 들은 거 좀 기억해 봐라. 아, 그렇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지. 여러분, 천사가 전한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한다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로서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활 이후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 두 개를 아주 정확하게 찝으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뭐를 기억했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여인들이 여기 빈 무덤에 서 있는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됐다, 이거를 여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알립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어요.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알린다,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전한다, 전파한다 그거죠. 여인들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체험한 거죠.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기억했고 그게 지금 체험됐고 그래서 그거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직후에 그 상황이 어떠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이란 얘기는 단순하게 그때 그런 얘기 하셨지, 맞아,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됐다, 이거를 온몸으로 체험한다, 이게 이제 기억한다, 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체험신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신앙은 역시 체험신앙이어야 돼. 그런데요, 기독교만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체험의 종교예요. 병이 낫는 현상, 이 체험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묘호랭개교라는 일본의 신흥 종교, 창가학회라고도 그러죠. 일본 공명당의 기반이 창가학회, 일본의 그 신흥 종교인데 그 남묘호랭개교에서 치병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새로 생겨난 종교인데 급성장을 했어요.
불교에서도 치병 현상이 일어나죠. 무당이 구슬해도 그것 때문에도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감흥 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이 낫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어떤 초월적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체험이,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먹고 뭐 직장 출근하고 애들 기르고 결혼시키고 뭐 등등 나이 들어가고 이런 일상의 삶에 이거를 뭔가 뛰어넘는, 이거하고는 뭔가 다른, 그래서 꽤 충격이 강한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도 않겠지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체험은 무슨 체험입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뭔가 다른 체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이게 바로 기독교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신앙을 가져야 된다, 또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체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체험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 중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큰 체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체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같이 여기 살고 계시다, 이 부활의 현재 진행형의 체험,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꺾이는데도, 사람 자존심 꺾이면 진짜로 억울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유 저 사람 저렇게 자존심 접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신앙 가진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것도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 말씀 체험의 종교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능력과 또 대단한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 체험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늘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체험된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운 계절,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오늘이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이 부활의 체험으로 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위대한 일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체험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담긴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체험, 그 감격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하며 사십니까?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시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늘 제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감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를 기쁘게 하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의 권면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거를 회개하고 성찬 예식에 나가야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떠오르거든 그걸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 신령한 은혜들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 그 말씀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강력한 힘과 체험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길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찬 예식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성찰합니다. 주여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자백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품에 깊이 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겸허하게 기쁨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공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체험으로 강력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했고, 또 마음에 떠오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각양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오랜 기도 제목이 해결받게 하시고, 몸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과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조용히 귀를 기울여 정답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없으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봄날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약동이 저희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큰 복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 말씀 체험을 우리의 삶에 주시니 이 체험, 이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7장 1, 2, 3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귀한 말씀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랑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이끄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뿔을 세워
주님, 내 삶에, 우리 삶의 기쁨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체험이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 삶에 은혜가 넘쳐 말씀 체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강한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체험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곧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가정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경제력을 축복하옵소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옵소서. 가문 대대로 영육 간의 영향력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간구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11조의 주님께서 명백하게 약속해 놓으신 위대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건축, 또 소울사역, 시애틀 희년 사역을 위해서 드리며 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런저런 감사, 주의 커다란 축복을 주 앞에 올리며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옵소서. 강건할지어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하시는 가없으신 성령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